네, 반갑습니다. 효천입니다. 자, 오늘은 비구니의 출가와 팔중법입니다. 최초의 비구니가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구니 승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또 팔경법이라고 하죠. 팔경법이라고 하는 팔중법의 내용과 그 팔중법이 과연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께서 라자가에서 4번째 우기를 마치시자 그 왓지의 수도 외살리에서 초청을 받게 됩니다. 당시 그 외살리는 그 질병과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세존을 초대를 하게 되죠. 그러자 세존께서는 500명 비구들과 함께 외살리로 유행을 떠나십니다. 외살리에 도착하셔서 그 왓지국이 세존을 위하여 마련한 그 꾸따가라 살라 강당에 머무십니다. 그 당시 왓지국의 외살리는 종교적으로 니간타 나타푸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존의 명성은 널리 퍼져 있기는 했지만 정작 이름이 알려진 불교도는 없었습니다. 세종께서 그렇게 꾸따가라 살라 강당에 머무시면서 점차 외살리에서 질병과 가뭄이 사라지자 이제 그 초청단의 대표였던 마할리를 비롯한 리차위 무리에게 법을 설하십니다. 이때 그 니간타 신도였던 시하 대장군이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 즈음에 그 수도다나 왕의 노환이 심상치 않다는 그러한 정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종께서는 이제 외살리에서 카필라 왓두로 유행을 떠나십니다. 그렇게 해서 카필라 왓두의 니그로다 원림에 머무셨는데 이때 그 세종께서 니그로다 원림에 머무시던 어느 날 왕궁에서 무장을 한 큰 군대가 꼴리아로 향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조용히 홀로 니그로다 원림을 나오셔서 그 군대를 따라서 뒤쫓아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로히니 강으로 가셨습니다. 그 꼴리아족과 사키아족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극심한 가뭄이 들자 그 국경선이었던 로히니 강 바닥이 드러나면서 농부들이 서로 물을 끌어들이려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소한 싸움이 큰 전쟁으로 비화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전투를 하려고 전투가 그렇게 임박한 상황에서 서로 활과 창과 칼을 겨누고 있는 그 한 가운데를 세종께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러자 그 세존의 모습을 본 양국의 왕족과 그리고 대신들과 장수들은 타고 있던 코끼리와 말과 마차 높은 곳에서 내려와 노지에 무릎을 꿇었고 병사들도 자신들의 무기를 땅에 내려놓고 노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양국의 왕과 대신들과 그리고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차례차례 설득시키십니다. 그리고 타의를 시고 또 화합을 시키셔서 결국 그들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종께서 중재를 해주신 덕분에 하마터면 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막아준 것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으로 양국은 각각 250명의 장수를 선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존을 보필하도록 보냅니다. 세종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자 다시 이 두 국가는 서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250명의 출가자를 선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500명의 군인들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궁에서 수도다나 왕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자 세종께서는 왕궁으로 가서 이 부왕의 임종을 지켜봅니다. 그렇게 해서 부왕이 고통 없이 또 어려움 없이 임종하도록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키십니다. 세존에게는 친부이자 그리고 라훌라의 조부이자 또 난다와 순다리 난다의 친부이고 또 야소다라와 자나바다 깔량이 난다의 시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빠자빠띠의 남편인 스토다나 왕은 임종을 하십니다. 왕의 장례식은 아주 장엄하게 그렇게 치러졌고, 그리고 왕위는 장조카인 마하나마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를 마치고 난 뒤 빠자빠띠는 그 궁궐에 이렇게 앉아서 텅 빈 궁궐을 둘러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의지처였던 그런 부왕마저 임종을 하였고, 이제 이 왕궁 안에는 내가 의지처로 삼고 갈 어떤 자식들도 남편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마지막 의지처에 희망을 품고 세존을 떠올리고는 세존을 위해서 한 올 한 올 실을 짜고, 또 물레질을 직접 하여서 옷감을 짜고, 그렇게 손수 바느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벌의 옷을 아주 정성껏 만들어서 니그로다 원림의 세존께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세존께 이제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이 옷은 제가 세존을 위하여 직접 손수 만든 옷입니다. 저에게 연민을 일으키시어 이 옷을 받아주소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자 세존께서는 바로 빠자빠띠가 세존을 의지처로 삼고자 이 옷을 정성껏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옷을 직접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빠자빠띠에게 곧담이여, 이 옷을 승가에 보시하십시오. 승가에 보시하면 나에게도 보시하는 것이 되고 승가에도 보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빠자빠띠는 다시 2번, 3번 세존께 간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세존께서는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때 곁에 있던 아난다가 세존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여기 곧담이가 지어온 한벌 옷을 받아주십시오. 곧담이는 세존의 이모로서, 양모로서, 유모로서 세존께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존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곧담이는 자기의 젖을 직접 수유하였고, 그리고 손수 세존을, 어린 세존을 목욕시키고 또 어린 세존을 보살피면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또한 세존께서도 곧담이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세존께서 바른 법을 설하신 덕분에 곧담이는 삼법 귀의하였고, 바른 법을 설하신 덕분에 선법계를 수지하였고, 또 세존께서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어 설하신 덕분에 곧담이는 세존의 법과 율에 청정하고 완전한 믿음을 구족하였습니다. 또한 세존의 상세한 법을 듣고 사성제에 대해 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곧담이도 세존께 도움을 드렸고, 또 세존께서도 곧담이에게 도움을 주셨으므로 곧담이는 세존께 간청을 드릴 수 있고, 세존께서는 그 간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러하다 아난다요, 참으로 그러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삼법 귀의하였다면, 또 선법계를 수지하였다면, 또는 그 청정한 믿음을 부족하고 사성제에 대해 의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입은 그 나중 사람에게 그 은혜를 알아서 인사하고 일어나 맞이해서 합장하고, 또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약품을 보시하여서 보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그런데 아난다요, 여기 개인을 위한 14가지 보시가 있다. 먼저 아라한, 정등각, 세존에게 하는 최상의 보시가 있고, 또 벽지불에게 하는 보시가 있고, 열애의 제자 가운데 아라한과 아라한향, 또 불안자, 불안향, 일예자, 일예향, 예류자, 예류향에게 하는 보시가 있다. 또한 열애의 제자나 이교도 가운데 감각적 욕망에 탐욕을 여인 범부에게 하는 보시와, 또 행실이 바른 범부에게 하는 보시가 있고, 행실이 나쁜 범부와 축생에게 하는 보시가 있다. 그 중에 축생에게 보시를 하면 100배, 그리고 행실이 나쁜 범부에게는 1000배, 행실이 바른 범부에게는 수십만 배, 그리고 욕망을 여인 범부에게는 1000억 배의 보답이 기대된다. 그러니 예류향에게 보시를 하면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보답이 기대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위로
예류가부터 아라함까지 그리고 세존에게 보시하는 것은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그런데 안 한다요. 여기 승가를 위한 7가지 보시가 있다. 아라한 정등각, 세존을 상수로 하는 비구 비군이 비구 비군이 승가에 함께 보시하는 것. 그리고 열애가 완전한 열반에 든 후에 비구 비군이 두 승가에 함께 보시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비구 승가, 비구니 승가, 또 비구 비구니 승가 중에 일부 비구 비구니를 저에게 정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승가가 정해주는 그런 일부 비구 비구니들에게 하는 보시가 있고, 또 그 비구 승가의 일부 비구, 또 비구니 승가의 일부 비구니, 이렇게 승가에게 하는 7가지 보시가 있다. 나는 그 어느 특정 개인에게 하는 보시가 그 개인이 포함된 승가에게 하는 보시보다 그 보답이 크다고 나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승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승가로 보시를 하게 하죠. 또한 세존께서는 청정한 보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보시를 하는 자와 보시를 받는 자에게 있어 그 계행이 청정한지 청정하지 않은지, 그리고 보시를 할 때 그 보시하는 행위의 결실이 크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는 자와 확신하지 않는 자, 또한 보시물에 있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자와 또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보시하는, 이러한 청정한 보시에 대해서 또 덧붙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실망하여 돌아온 빠자빠띠는 생각을 합니다. 세존께서는 내가 3번이나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수 세존을 위해서 지은 옷을 허락받지 않으셨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존을 의지처로 삼겠다는 의도를 세존께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안 한다가 곁에서 나를 대변하여서 나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음에도 세존께서는 그러한 보시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나의 보시를 수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처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세존께서는 마치 나에게 비구 승가를 의지처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비구 승가를 의지처로 삼을 수 있고 또 비구 승가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청정한 보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계행이 청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만약 내가 여기 이 모습으로 나의 계행이 청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 나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나는 여기 이 모습을 벗어나 출가해야 하리라. 그렇게 해서 출가해서 나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계행이 청정해진다면 나는 세존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 이 모습으로 내가 세존을 의지처로 삼을 수 없다면, 내가 승가의 일원이 된다면 세존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으리라. 바로 이렇게 그때까지 세존을 의지처로 삼으리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세존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변복을 하고는 홀로 왕궁을 떠나서 세존께 나아가서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아서 세존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제가 세존의 법과율 안으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만하시오. 곧다미여, 그대는 열애의 법과율 안으로 출가하는 것을 요청하지 마시오 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자 2번, 3번 거듭 세존께 간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세존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그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곧다미는 슬픔과 탄식에 잠겨서 세존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흐느끼면서 절을 하고 돌아 나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합니다. 세존께서는 나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처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로히니 강가에서 그 500명의 군인들이 출가를 하였었죠. 그 군인 출가자의 아내들이 니고로다 원림을 방문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왕궁의 빠자빠띠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데비마마, 저희들은 이제 이 텅 빈 하늘에서 누구를 의지처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 그대들에게는 서방들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의 서방님들은 이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저희들의 서방님들은 저희들이 그 찾아뵙고 서방님 언제쯤 집으로 돌아오십니까? 라고 하자, 나는 이제 그 세상에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소. 부디 나를 잊고 그대가 원하는 삶을 사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들은 무슨 연유로 그리 말을 하더냐. 그들은 한결같이 그 비세속적인 즐거움을 경험하고 나니 세속적인 그 감각적 욕망이란 환생을 초래하는 그러한 오염원과 괴로움이라 나는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데비마마, 이 텅 빈 하늘을 의지하고 사느니 차라리 저희도 니고로다 원림으로 출가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들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자 그 빠자빠띠는 자신의 주변을 살펴서 둘러보면서 다시 깊이 생각합니다. 어찌 저 500명의 여인들 뿐이랴. 의지처를 잃어버린 여인들은 이 왕궁 안에도 왕궁 밖에도 많이 있다. 더구나 이 왕궁 안의 여인들은 나를 의지처로 삼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나는 그동안 나 홀로 의지처를 찾아 출가하려고 하였구나. 그러니 이러한 나의 출가는 세존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세존께서 지난번에 승가의 보시를 말씀하실 때 세존께서는 분명히 비구니 승가를 언급하셨다. 그런데 지금 세존께 비구니 승가가 없다. 만약 세존께 비구니 승가가 있어야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이리라. 나는 이제 저들과 함께 출가하리라. 저들과 함께 출가해서 비구니 승가를 이루어서 세존의 곁에서 세존을 의지처로 삼아 머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그 시녀가 데비마마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지금 세존께서는 니고로다 원림에서 외살리로 유행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빠자빠띠는 그렇다면 이 왕궁의 모든 여인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라. 그리고 밖에는 전령들을 대기시켜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는 딸과 며느리들을 불러서 함께 출가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곳에 모인 여인들에게 자신의 폐물과 재물들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출가할 것이다. 여기에 있는 야소다라와 순다리 난다. 그리고 자나바다 깔량이 난다도 나와 함께 출가할 것이다. 만약 너희 중에 출가를 원하는 자는 나를 따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금 이곳을 떠나도 좋다.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 나는 외살리에 머무시는 세존께 출가를 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대들과 함께 승가를 이루어 세존을 의지처로 삼아 머물 것이다. 만약 세존께서 나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대들의 의지처가 되고 그대들은 나의 의지처가 되어 함께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전령들에게 전령들은 들어라. 나의 지금 이 말을 꼴리아와 사키아의 왕과 왕족과 친족과 그리고 500명 여인들에게 지체 없이 전하도록 하라 라고 명을 합니다. 그런 후 빠자빠띠는 화장을 깨끗하게 지우고 그리고 잘 가꾼 손톱발톱을 다 깎고 머리를 삭발하고 여성 사문의 분소위를 입고 그리고 바루를 맵니다. 그리고 맨발로 왕궁을 나섭니다. 이 빠자빠띠의 뒤로는 야소다라와 순다리 난다, 자나바다 깔량이 난다가 따르고 또 그 뒤로 많은 석가족의 여인들이 뒤를 따릅니다.
이 무리의 행렬 양옆으로는 그 삭가족의 백성들이 숨죽이며 이들에게 예를 갖추었고, 그리고 이 무리의 뒤에는 마하나마 왕과 왕족들과 또 친지들과 그리고 대신들과 호위병들이 국경까지 따라와 호위하고 그렇게 떠나는 국모에게 예를 갖추어 배웅하고 전송을 합니다. 이때 지름길로 이들을 뒤쫓아온 꼴리아의 여인들은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무리는 50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웨살리의 중각강당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며칠을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세종께서 계시는 중각강당이 있는 숲에 도달을 합니다. 빠자빠띠는 이 500여 명의 여인들을 뒤로 하고는 중각강당의 입구문 앞에 밖에 다가섭니다. 그녀의 양발은 퉁퉁 부어올랐고 발부터 머리끝까지 온통 흙먼지를 덮어 쓰고, 그리고 배고픔과 긴 여정에 온몸은 지쳐 있었지만 몸을 곧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결연한 의지의 그 눈빛만큼은 더 깊고 영롱해집니다. 하지만 그 영롱한 눈빛에서 문득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500명의 여인을 생각하면 눈물을 훔칠 수도 없었고 고개를 떨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그런 빠자빠띠의 모습을 멀리서 아난다가 봅니다. 그리고는 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지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아니 곧담이요, 여기 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양발은 퉁퉁 부어올랐고 흙먼지를 덮어쓰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왜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까? 그러자 빠자빠띠는, 아난다 존자여, 세존께서는 여자의 몸인 내가 세존의 법과율 안으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아난다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곧담이여 여기 잠시 계십시오. 제가 세존께 간청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세존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아서, 세존이시여, 지금 빠자빠띠 곧담이께서 삭발을 하고 여성 사문의 옷을 입고 그리고 바루를 맨 모습으로 문 밖에 서 있는데 그녀의 양발은 퉁퉁 부어올랐고 그리고 흙먼지를 덮어쓰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세존께서 나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빠자빠띠 곧담이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아난다여 그만하라. 아난다여, 그대는 그 빠자빠띠 곧담이의 출가를 나에게 요청하지 말라. 이렇게 거절을 하십니다. 2번, 3번 세존께 다시 간청을 하지만 세존께서는, 아난다여, 여성이 집을 떠나 열애의 법안으로 출가하는 것을, 법과율 안으로 출가하는 것을 요청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존께서는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방법으로 세존께 간청을 해야겠다. 그리고는 생각을 합니다. 세존께서는 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실까? 곰곰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난다는 다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성의 출가를 요청했기 때문이구나. 곧 그것은 여성으로서 세존께 출가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자신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출가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난다는 바로 그 부분을 알아차리고는 이번에는 출가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출가자로서의 바른 목표인 범행으로 세존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여성도 집을 떠나 세존의 법과율 안으로 출가하여 세존의 법과율에 따라 닦으면 예류향이나 예류가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러하다 아난다요. 여성도 집을 떠나 열애의 법과율 안으로 출가하여 열애의 법과율에 따라 닦으면 예류향이나 예류가를 실현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일예과 불안과 아랑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세존께서 여성도 집을 떠나 열의 법가율 안으로 출가하면 열의 법가율에 따라 닦아 예류가 일예과 불안과 아랑과를 실현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난다는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여성도 출가해서 세존의 법가율 안으로 출가해서 세존의 법가율에 따라 닦아서 그 예류가부터 아라한과까지 실현을 할 수 있다면 그 세존의 이모로서 유모로서 양모로서 어려서부터 세존께 많은 도움을 준 그러한 그 빠자빠띠 고따미가 출가해서 그렇게 범행을 닦아 실현할 수 있도록 예류가 일예과 불안과 아랑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출가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어느 여성의 출가가 허락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여 어떤 여성이라도 열애의 법가율 안으로 출가하여 열애의 법가율에 따라 닦으면 예류가 일예과 불안과 아랑과를 실현할 수 있느니라. 만약 빠자빠띠 고따미가 비구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열애의 법가율을 의지처로 삼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누구이든지 그 자식이든 남편이든 사람을 의지처로 삼지 않는다면 출가할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난다는 빠자빠띠에게 가서 그 세존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빠자빠띠는 그제서야 자신의 출가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면서 다짐을 하듯 그 아난다에게 말을 합니다. 아난다 존자여, 마치 장식을 좋아하는 어리고 젊은 여자나 남자가 머리를 감고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연꽃 화환이나 자스민 또는 장미꽃 화환을 얻는다면 그것을 몸의 채상인 두 손으로 받아서 몸의 채상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저도 비구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세존의 법가율만을 의지처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자식이든 남편이든 사람을 의지처로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듯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난다는 세존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그렇다면 아난다여 지금 비구 승가에 가서 그 비구니들에게 세존의 법가율을 가르쳐 주겠다는 동의를 구해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난다는 비구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또 그들의 동의를 구하여 옵니다. 세존께서는 그렇다면 지금 빠자빠띠 고따미는 이제 열애의 법가율 안으로 출가하여 비구니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해서 세존께서 빠자빠띠의 출가를 허락하시게 되고 빠자빠띠는 최초의 비구니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하 빠자빠띠 고땀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아난다여 500여 명의 여인들도 세존의 법가율만을 열애의 법가율만을 의지처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자식이든 남편이든 사람을 의지처로 삼지 않겠다고 하면 그들도 출가를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해서 이 여인들도 비록 남편을 따라 출가했지만 바로 거기에서 자신들의 그 출가하려는 마음이 세존의 법가율을 의지처로 삼고 출가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서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구니 승가가 형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최초로 출가하는 그 비구니의 과정을 보면 바로 그 출가하려는 의도가 세존의 법가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존의 법가율의 안으로 출가하는 것을 요청하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세존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세존을 의지처로 삼아서 빠자빠띠 고따미는 처음에 출가 요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출가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든 그 의지처로 삼고 출가를 한다면 범행의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세존께서는 그 부분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리고 오로지 세존의 법가율 안으로 출가해서
범행을 닦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씩 그 상황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500명의 그 여인들도 그 남편을 따라 처음에는 그렇게 출가를 했던 그런 동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여인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출가를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이 500명 여인들에게도 오로지 세존의 법가율만을 의지처로 삼고 출가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최초로 출가해서 비구니 승가를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개별적으로 출가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출가한 여인들 중에 세존께서는 으뜸이라고 칭송하신 그 13명의 비구니가 있습니다. 그 으뜸으로 칭송받은 비구니들 중에 그 3분 비구니에 대해서만 그 3분 비구니에 출가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케마 비구니입니다. 케마 비구니는 바로 빈비사라 왕의 셋째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케마 왕비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미모로서 칭송을 받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미모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존에 아주 신심 있는 그런 제가불자인 빈비사라 왕은 그 자신의 그 왕비들에게 세존을 찾아뵙기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이 케마 왕비는 세존께서 형상의 덧없음을 설하신다는 말을 듣고는 분명히 세존께서 나의 외모도 덧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존을 찾아뵙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모든 왕궁에 있는 모든 여인들과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세존을 찾아뵙고 세존을 만나 뵙고 와서는 세존을 그렇게 칭송하면서 또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케마 왕비도 세존에 대해서 관심과 호감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케마 왕비는 세존께서 지금은 중림정사에 계실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몰래 중림정사를 둘러보러 갑니다. 그렇게 중림정사에 도착을 하였는데 저 앞에 세존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자신의 몸을 얼른 숨깁니다. 그리고는 몰래 살짝 세존을 엿보게 됩니다. 그때 세존의 앞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도 너무나 젊고 그리고 자신의 미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월등히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천상의 요정처럼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몰래 그 여인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빨리 흐르면서 이 여인이 점차 나이를 들어갑니다. 점차 늙어져서 미모를 잃어가더니 점점 쭈그러지고 그리고 또 점점 그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되더니 결국 세존의 앞에서 쓰러져서 죽어가게 됩니다. 바로 세존께서는 그 법을 설법이 아닌 영상으로 설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케마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낭망하고 절망하여서 조용히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빈비사라 왕에게 가서 자신은 출가를 하겠으니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빈비사라 왕은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왕비가 출가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또 온 백성에게 그 축복 속에서 출가를 시키려고 황금가마를, 아주 멋진 황금가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케마 왕비를 황금가마에 태워서 모두의 축복 속에서 출가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중림정사로 출가를 한 이 케마 왕비는 비구니가 되어서 세존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배우고 닦아서 아라한을 성취하게 됩니다. 세존께서는 최상의 지혜를 지닌 자 중에 으뜸이다 라고 그 케마 비구니를 칭송하십니다. 케마 비구니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우빨라완나 비구니와 함께 그 비구 중에 사리부타와 모칼라나 존자가 두 상수 제자였던 것처럼 비구니 승가에서는 이 케마 비구니와 우빨라완나 비구니가 비구니 승가의 상수 비구니가 됩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가한 비구니라면 누구라도 나도
케마 비구니와 우빨라완나 비구니처럼 되기를 이렇게 그렇게 바라야 하고, 또 청신녀, 아주 신심 있는 청신녀가 자기의 딸이 출가를 하려고 한다면, 너는 출가자가 된다면 케마 비구니와 우빨라완나 비구니처럼 되어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한다. 이처럼 케마 비구니와 우빨라완나 비구니는 비구니들의 모범이자 표준이 되는 그 두 상수 비구니였습니다. 다음은 곱슬머리 밧다입니다. 이 곱슬머리 밧다는 라자가의 아주 부자 집의 그 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같은 날 태어난 궁중제간의 아들인 그 사뚜가를 연정을 품게 됩니다. 점점 자라면서 그 연정은 더욱더 깊어졌는데, 이 사뚜가에게는 아주 나쁜 손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조금씩 물건을 훔치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도둑질에 재미를 붙여서 결국은 그 손대어서는 안 될 그런 물건까지 손대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교수형까지 처하게 되죠. 그리고 숲속의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밧다는 아버지에게 울며 불며 애원을 합니다. 아버지, 저 사뚜가가 죽으면 저도 따라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사뚜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많은 뇌물과 그리고 그 젊은 시신을 구해서 그 관리들과 망나니에게 그 뇌물을 주고는 사뚜가를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그런 산속에 그 처소를 마련해서 이 사뚜가를 피신시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에게 이 사뚜가가 잊혀져 갈 무렵, 이 밧다는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 아주 귀한 보석들, 가장 값비싼 그런 보석들로 장식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가득 장만하여서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숲속으로 사뚜가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사랑에 부푼 마음으로 이 밧다는 사뚜가를 찾아갔는데, 이 사뚜가는 이 밧다를 보자 밧다의 목걸이에 눈이 갑니다.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런 목걸이였겠죠. 그런 목걸이에 눈이 가고는 그 목걸이를 훔치고 싶은 충동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 이 밧다를 꼬십니다. 그렇게 해서 절벽으로, 더 깊은 숲속의 절벽으로 데리고 가서 그 벼랑의 끝에 세웁니다. 거기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게 되자 이 밧다는 정신을 차리고는 그 순간 재치를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낭군님,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 그렇다면 제가 죽기 전에 낭군님을 한 번만 안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뚜가는 그 정도야 내가 들어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허락을 하자 이 밧다는 사뚜가를 힘껏 끌어안고 잽싸게 몸을 돌려서 밀쳐냅니다. 그러자 이 사뚜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가 깨어지고 암벽에 그 사뚜가의 피가 물들게 됩니다. 밧다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자신의 이 모든 폐물을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사뚜가의 시신 위에 던져버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한참을 울고 또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지만 계속 울고 있는데 짙은 구름이 해를 가리게 되고 이 숲속에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밧다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그 사뚜가의 채취가 묻은 이 겉옷을 그 벼랑 위에 던져버리고는 그 길로 숲을 내려옵니다. 돌아왔던 길로 갈 수 없었던 밧다는 이제 반대의 길로 계속해서 걷고 또 걷게 됩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밤이고 낮이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걷기만 합니다. 그렇게 걷다가 그 눈물이 마르던 어느 날 이 밧다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니간타 교도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출가를 해서 그날부터 밧다는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는 고행을 합니다. 자신의 과오를 자책하고 책망하면서 머리카락을 몽땅 뽑아버립니다. 그러자 그 뽑아버린 그 자리에서 바로 곱슬머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사람들에게 곱슬머리 바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곱슬머리 바다는 니간타의 그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승단을 나와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출가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 출가자들을 논파시킵니다. 그리고 논파당한 출가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리붓다 존자를 만나 사리붓다 존자에게 반대로 논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다는 사리붓다의 제자가 되겠다고 청을 합니다. 하지만 사리붓다 존자는 바다를 세존께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바다를 비구니 승가로 보내어 비구니로 만들지 않으시고 직접 비구니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해서 곱슬머리 바다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한 선례 비구니가 됩니다. 이 곱슬머리 바다는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려고 입을 열자마자 그 법을 바로 이해하였고 또 이해한 대로 곧바로 법을 성취하여서 아라한을 성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존께서는 빠르게 최상의 지혜를 얻은 비구니 중에 으뜸이다 라고 칭송을 하십니다. 다음은 빠따짜라입니다. 이 빠따짜라는 사와띠의 아주 부유한 상인의 딸입니다. 이 빠따짜라는 자신의 집안의 하인과 눈이 맞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몰래 어느 날 밤에 몰래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멀리 숲속에 그 움막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 삶이 녹록지 않았겠죠. 아주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빠따짜라는 아이를 친정으로 가서 아이를 낳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친정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움막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첫 아이를 키우는 중에 또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둘째 아이를 또 친정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도 그 가는 도중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또 움막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열심히 잘 키우고 있고, 그 남편은 또 산에 나무를 열심히 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간 그 남편이 그만 독사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빠따짜라는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돌무덤에 묻어두고, 이 작은 아이는 등에 업고 또 한 손에는 큰 아이 손을 잡고 또 한 손에는 개나리 보찜을 들고 그렇게 친정을 향하게 됩니다. 산을 넘고 또 넓은 평야를 지나서 걷고 또 걸어서 간신히 그 강에 이르게 됩니다. 강에 이르러서는 또 배를 얻어 타고 그렇게 강을 건너는데, 강의 중간쯤에 그만 이 두 아이가 물에 빠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빠따짜라는 몸부림치며 그 아이들을 따라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자 사람들은 이 빠따짜라를 붙잡아서 선착장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빠따짜라는 이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한참을 울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개나리 보찜도 버려둔 채 이제 겨우 걷고 또 걸어서 사와띠의 친정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 친정집이 있는 그 자리에는 친정집은 온데간데 없고 까맣게 탄 재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집은 지난밤 불이 타서 모든 가족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빠따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게 됩니다. 빠따짜라를 알아본 그 이웃 사람들의 그 간호로 인해서 간호해 주는 것으로 해서 빠따짜라는 간신히 정신을 다시 차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빠따짜라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미쳐서 돌아다니게 된 이 빠따짜라는 자신의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속옷까지 벗겨지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저 웃으면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잿다숲에 있는 세존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빠따짜라를 제지하였고, 하지만 그 제지하는 사람들을 세존께서는 오히려 제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존 앞에 이 빠따짜라는 와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서 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주 연민 가득한 눈으로 빠따짜라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빠따짜라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흐느껴 웁니다. 바로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옷을 가져와 빠따짜라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따짜라는 비구니 승가로 안내되어서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 빠따짜라는 세존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그 범행을 닦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에 손을 씻다가 그동안 새긴 그 세존의 가르침으로 정각을 성취하게 됩니다. 빠따짜라는 많은 여성들의 훌륭한 스승이 되었고, 그 유를 호지한 비구니 중에 으뜸이다라고 세존께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분의 비구니의 삶을 보았는데, 출가하는 과정을 보았는데, 이분들의 그 삶을 보면 바로 여성들의 모든 유형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여성들은 그 케마 비구니처럼, 케마 왕비처럼 자신의 미모를 의지처로 삼고, 자신의 미모를 더 가꾸고, 늙어가는 것에 그 두려움을 갖고 더 젊어지려고 이렇게 자신을 가꾸고 살아가는 여인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사랑하는 그 남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던져서 또 사랑을 의지처로 삼아서 삼는 여인도 있고, 또 빠따짜라처럼 자식과 남편과 가족을 의지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의지처는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변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의지처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비구니들의 출가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의지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이 여인들은 출가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떠한 역경을 겪고 어떠한 고통을 겪었던 그것들은 한낱 스토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출가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삶도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출가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하게 하면 바로 열반을 향하여 범행을 닦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팔중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장과 율장에 보면 그 빠자빠띠 곶다미에게 세존께서 그 출가의 조건으로 8가지 그 율을 제시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팔중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세존께서 안한다여 빠자빠띠 곶다미가 이 8가지 무거운 법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8가지 율을 제시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비구니가 계를 받은 지 10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방금 계를 받은 그 비구에게 인사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비구들의 지도 하에 안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보름마다 비구들에게 계를 지도를 청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그 안거 중에 지었던 잘못에 대해서 비구에게 그 자자를 해야 한다, 허물을 말하는 자자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러한 그 율들, 이 율들을 범했을 때 비구들에게 참회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구니 중에 그 식차만화는 그 학습 원리를 그 공부한 뒤에 2년이 지나면 비구승가, 비구니승가, 이 두 승가의 구족계를 청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도 비구니가 비구를 비웃거나 꾸짖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비구의 허물을 말해서는 안 된다.
대략 이런 내용으로 그 8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를 보면, 여러분 이 제일 밑에 보면 이 원리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기지 않도록 공경하고 존중하고 숭앙하고 존숭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팔중법을 딱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거든요. 그런데 이 율들이 바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고 있고, 또 그 여담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비구 스님들과 함께 학교에서 뭐 이렇게 공부를 같이 배운다던가 그러한 행사를 같이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부를 전혀 하지 않던 그 사미 스님일지라도 이 율은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리한 상황만 되면 어디 비구니까 어디 사미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팔중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팔중법이 과연 세존의 가르침이 맞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유해 보아야 합니다. 스님께서 저에게 팔중법이 왜 세존의 가르침이 아닌지, 비불설인지를 사유해서 밝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 앞이 캄캄했겠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랬는데, 율장을 공부하고 나니 그 빈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유한 부분만 여러분께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이 부분을 그 법과 율로서 분별하셔서 그 모순점을 율장에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고요. 저는 제가 사유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저는 주요 논점을 3가지로 보았습니다. 비구 승가의 지도와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이런 점이 여기에서 있고요. 그리고 100년 된 비구일지라도 방금 그 계를 받은 비구에게 절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라한인 비구일지라도 오늘 비구가 된 자에게 절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는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비구일지라도 비웃거나 또 꾸짖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율을 범하는 비구일지라도 그에게 충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비난할 수도 없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로서 그 논점을 보면서 이 팔중법의 문제점은 바로 비구 비구니의 관계를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구 비구니를 주종의 관계나 상하의 관계로서, 또는 비구니가 비구에게 예속된 관계로서 지금 그 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율로서 비구니들은 당연히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비구니라면 누구나 경험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너무나 공공연하게 감히 비구니가 어디에서,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비구니라면 한 번쯤은 아니죠, 여러 번 경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그런 대우를 세존의 가르침이다라는 것 때문에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구니들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항상 비구니 승가는 앞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세존의 말씀이다라는 불설법이라는 것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구 승가에서 이것을 바꾸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바로 이것은 세존께서 비구니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인도 여성들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그 여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법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한숨만 나오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팔중법이 비불설인 근거에 대해서 3가지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사유한 부분만 3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팔중법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시간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구니 승가는 비구 승가보다 5년 뒤에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율은 세존께서 정각을 성취하신 후 12년 뒤에 의무율이 제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비구니 승가보다는 7년 뒤에 의무율이 제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팔중법은 비구니 승가가 성립되기 이전에
비구니에게 제시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미 그 안에는 모든 율이 제정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모순을 드러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의 모순에서 보면은 6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식차만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식차만화는 어떻게 제정이 됐느냐 하면 비구니 승가가 형성이 된 이후에 그 어떤 여인이 장자의 부인이 출가를 했는데 이 장자의 부인이 자신이 임신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출가를 하여서 점점 배가 불러오자 그 이교도들과 다른 자들이 비웃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정된 것이 바로 식차만화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학습 계율을 배우면서 그리고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그 판단하는 시간으로 2년을 비구 승가에는 없는 비구니 승가만에 있는 그러한 것이 제정이 된 것이 바로 이 식차만화입니다. 그렇다면 비구니 승가가 형성된 이후에 만들어진 이 식차만화라는 것이 이미 승가도 형성되기 이전에 식차만화를 들어서 지금 팔중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그 나중에 팔중법이 삽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처벌을 받는다던가 안거, 포살, 자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율이 제정된 이후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보아도 그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 팔중법은 8개의 개별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의무율을 따른 것입니다. 의무율이 개별 조항인 263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 팔중법의 처벌은 그 중죄에 해당되는 처벌입니다. 바로 그 의무율 중에 가장 무거운 죄인 중죄에 해당하는 처벌인데 의무율의 어디에도 팔중법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팔중법은 의무율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갈마율에서는 어떠한가 보면 갈마율에 조치를 받는 갈마나 또 승가의 처벌을 받는 갈마 또 승가 운영을 하는 갈마에도 어디에도 이 팔중법의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중법은 갈마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소소율에 이 팔중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부했지만 이 소소율은 죄의 경중에 있어서 미죄입니다. 바로 마음속으로 참회만 하면 그 청정이 회복되는 그런 율이 바로 소소율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중죄에 해당되는 이 팔중법이 소소율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장에 어디에도 팔중법이 속하는 들어갈 자리는 없다. 이렇게 해서 팔중법은 그 후대에 삽입되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사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소율에 나온 세존의 가르침과 상반되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옆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존께서는 비구들이 비구니들에게 또는 비구니들이 비구들에게 포살이나 자자를 차단하면 안 되고 차단했더라도 무효이고 차단했다면 실수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 안 되고 또 권위를 내세워 억압을 해서도 안 되고 또 허락을 받게 해도 안 된다. 비난해서도 안 되고 신문이나 조사를 해서 기억을 확인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과 팔중법의 내용은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께서 상반되는 내용을 소소율에 같이 말씀하셨을 리는 없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세존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경중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소소율에 해당하는 그 내용은 바로 여기에 나온 이 내용이 소소율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도 팔중법은 세존의 그 가르침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팔중법을 이렇게 세존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비구니 승가의 그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비구니 승가는 한 명의 그
그 상수 비구니를 비롯해서 500명의 여성 비구니로 그 승가가 형성이 됩니다. 차차차차 그 한 명 한 명 늘어나서 1000명까지 비구니 승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 숫자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구니 승가는 최초에는 그 비구들의 교계를 보름마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구니 승가는 그 승원이 그 비구 승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설립이 됩니다. 다만 그 교계는 제3의 장소에서 교계를 받게 됩니다. 이 비구니 승원의 비구들은 방문을 할 수가 없었지만 그 아픈 비구니나 병든 비구니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비구들의 교계가 차츰차츰 쌓여가고 또 비구니 자체 내에서도 승가 자체 내에서도 아라한을 성취한 비구니들이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교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구니들은 독자적으로 유행을 하였습니다. 세종과 또는 비구들과 유행하였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그 세종께서 으뜸이라고 칭송하신 비구니는 13명의 비구니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개송이 남아있는 비구니는 10명의 비구니의 개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설법이 남아있는 비구니는 3분의 비구니로서 케마와 단마딘나 까장갈라 이 3분의 비구니 설법이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의 그 법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춤법의 기술술 공부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있죠. 예. 셋째가 있는데 그 율장을 공부할 때 예. 그 율장 어떤 조항을 이렇게 제정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예. 계기가 있어서 그 계기에 따라서 조항을 제정하시고 그 이후에 사례와 판례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율을 만든 그런 뭐라고 그러죠? 어떤 방식으로 했다라고 그러죠? 한자성어라고 그러죠? 그 수범수제요. 그렇죠? 예. 그게 율을 만드는 기본이었어요. 예, 예, 그죠? 예. 그것이 안 맞잖아요. 예. 네. 그것도 하나의 예, 예.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그 율 조항들이 수범수제. 수본 수제에 따라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예. 이 탈춤법은 수본 수제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네. 그것을 어기는 상태로 네. 제정을 했다는 것이 맞지 아, 않는 예, 예. 그래서 율을 제정하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끔 개정되어 있는 게 탈춤법이다. 네. 그래서 이건 비불스이다. 예.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